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칠십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절대망대를 세우라 두 번째,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라. 이걸 우리가 캠프 인생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에서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리라. 우리가 말씀 잘 붙잡고 응답받는 건 은사일까요? 선물일까요? 말씀을 잘 붙잡는다. 제가 볼 때는 은사예요. 그것처럼 좋은 은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거 두 개로만 가지고 설명하려니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듣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거. 모든 것이 은혜. 진짜 은혜는 우리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와닿으면 은혜인 줄 알았어요. 이거 알기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는 게 은혜예요.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예요. 믿음. 그래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위로부터 주시는 신분. 이게 은혜예요. 은사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은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이 물이 막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언제? 천사가 목욕한다고 그런 신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이 막 움직일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 대기 타고 있다가 물 움직이면 제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주여, 저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워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물에 들어가야만 낫는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낫고자 합니다 대답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건 은사라고 하긴 뭐하고 선물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은사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가 이 복음 확실하게 못 깨달을 때는 방언해야 은사, 제1은사 받은 줄 알았어요. 통역하면 큰 은사를 받은 줄 알았고, 치유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신유의 은사 받으면 야, 큰 인물이다, 큰 믿음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기도원에서 활동하고. 은사는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발견해야 될 게 바로 달란트예요. 내게 주신 거. 우리 한성희 집사님하고 도연이가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해요. 제가 보니까 은사예요. 하기 싫은 거 한단 말이에요. 기분 좋게. 그 은사가 있어야 하지. 청소 때려주기도 하기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람마다 달라요. 말씀을 잘 붙잡는 사람, 제가 볼 때 그것도 은사예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막 전도를 하면 은사 받은 줄 알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병도 낫고 치유받고 증인되고 내 달란트. 그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돼야 되냐.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선물은 뭘까요? 그게 볼 때는 제가 은사가 사는 1장 8절이고 선물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쉽게 말해서 최고의 선물은 만남이에요. 선물 받아봤죠? 선물 받은 사람이 이것도 선물이라고 주냐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되게 나쁘겠죠. 기껏해서 선물 줬는데 기분 나쁜 소리 하면 나빠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선물은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 뭘 아멘이요. 아멘은 저게 죽기를 바라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그나마 목숨 부지하고 살았어요. 직장에 들어간 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을 이룬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뭐 특별히 은사 없어도 그냥 결혼하고 살아요. 하지만 그런데 욕하잖아요.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열받는 거예요. 실컷 줬더니 교회 욕한다? 그건요 구약 때처럼 저기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욕해. 교회 욕이라는 게 꼭 욕을 해서 욕이 아니에요. 감사가 없으면 그게 하나님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거를 감사해야 돼요. 다 선물이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포장지에 속아. 포장지. 그럴듯한.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집사님은 남자가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렇게 멋있어서 결혼했어요. 제대로 되겠어요? 결국 깨졌지. 그 포장지, 그럴듯하게 생긴 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 은사, 선물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해 봤어요. 뭐 제1사역이라고 하긴 뭐하죠. 제일 중요한 사역. 예수님의 제1사역은 뭘까? 갈보리산
십자가예요. 결국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굳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빠져나갔던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일 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그 정점이 십자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모든 문제, 지옥, 사단, 죄,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또 사역은, 제가 볼 때는 삼중직이에요. 이거는 일회적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지옥 배경 속에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우리는 하나님 떠나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방황하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참 선지자. 우리는 죄와 저주, 재앙 이길 수 없어요.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 이 삼중직 하나만 강조하니까 문제가 돼요. 하나만 강조하니까, 선지자적 사명을 계속 강조하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은사. 죄 문제 계속 강조하면 제사장적 사명. 죄 끝내. 그래서 이거 강조하는 교회들은 뭐하죠? 막 모든 죄를 다 놓고 회개하라, 막 이런 것만 자꾸 강조하는. 또 왕만 강조하면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모든 게 다 거기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신앙생활을 하려면 삼중직을 바르게 알고 이해해야 우리도 이 속에서 참된 응답을 받게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제3 중요한 사역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전도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임마누엘, 구원, 제1사역. 전도도 하며, 이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라. 전도하려면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이거든요. 결국 이거 다 전도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예. 그래서 전도는 천명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제 네 번째 사역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결론이에요. 재림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심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따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70인 제자로. 사도는 정해져 있어요. 12명. 사도 외에 평신도들을 똑같이 훈련시키고 똑같은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고, 현장에 가라. 그래서 우리가 70인 전도 제자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려고. 전도를 위해. 예수님이 다 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불식 앞서 보내셨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팀으로 전도하라 이거예요. 한 명씩 하지 말고 각자 전투하지 말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전도는 혼자 하면 내가 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가 한 거 아니다. 그래서 제대로 둘씩 묶어서 보낸 거예요. 뭐 하라고? 팀 전도는 왜 필요해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로마까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 갈지어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지 말래요. 전도자의 발걸음 모든 것 책임지겠다. 군인 다 줘요. 난닝구부터 양말까지. 왜? 전투에 신경 쓰라 이거예요. 국가에서 다 지원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 책임지십니다. 이 집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다. 어느 집이든지 일단 찾아 들어가라. 그리고 평안할지어다 말해라. 이게 뭐예요? 말씀 운동을 지속할 장소를 찾아라 이거예요. 결국 전도는 뭐예요? 말씀 운동이에요.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서 그리스도의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하는 게 초대교회 전도였어요. 말씀 운동해라. 이게 뭐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교회가 옮겨 다니면 돼요? 현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한 군데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하면서 생명 살리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중요한 건 뭐죠? 메시지예요. 뭘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라.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 역사 이거 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현장의 모든 사람은 치유 대상자예요. 병들이 있다고 봐야 돼요. 무슨 병? 창세기 3장 근본 병. 영적 문제 그 사람이든 그 사람 가족이든 갖고 있어요. 엘리트 집안 더 갖고 있어요.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명지대 교수를 만났는데 진짜 귀신 들렸어요. 가족들도 인정하고 본인도 인정해요. 집에 갔더니 일단 그 집 서재에다가 불상을 만들어 놨어요. 불상을 세워놨어요. 근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이 사람이 가서 애들을 가르쳐요. 멀쩡하다가 발작하다가 결국은 그 사람도 그만두고 대학도 없어졌지만 모든 사람은 치유받아야 돼요. 옛날에도 한 명 연결해갖고 판사가 영적 문제가 왔는데 좀 만나주라고. 만날 수가 있어야지. 법원 다 막아놓고 이 사람 연락처도 모르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뭐예요? 영접하지 않거든 그냥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대상자 선정을 제대로 해라. 이제 장소 정하고 시간 정했으니까 그리고 그 대상자 놓고 기록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플랫폼 기획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까? 골프 한 게임 칠까? 인간관계가 중요하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답을 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D-Day를 정해서 1년 12달 그 사람만 붙잡고 우리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안 갈 사람 죽어도 안 가요. 영접 안 할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쉽지 그래서 친하다고 되고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아동센터 재능 발표하는데 경주하고 정재홍 쌤 보면서 야, 저 둘이 오면 방송 완전 책임지는데
아니 없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우리 김 사모님도 은혜 받아야지. 사모님이 저기 앉아 있는 것도 사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 그래서 어찌 됐든 어제도 나름대로의 디데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상자 놓고 1, 2, 3순위 정해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 딱 정해 놓고 주님 이 사람은 이때까지 복음 전해보고 아니면 2순위로 넘어갑니다. 30도 이걸 알면 주님도 거기에 맞춰 역사하세요. 이게 전혀 없이 주님은 예비도 안 한 사람을 붙잡고 계속 교회 가자 한 번만 가보자. 목사님 만나봐라. 그래갖고 그 세월이 10년 그냥 가요. 그냥. 예. 그것도 되도 않는 자기 가족. 가족은 순위에서 빼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내가 제대로 믿으면 제일 바로 아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안 움직일 것 같은데 한순간에 움직이는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비둬요 그냥. 예수님 약속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네 가족은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가족 내비두고 누구? 1, 2, 3순위 급하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철 다니는데 야, 저 놀랐어요. 우리 동문 100주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재작년인가 군산고등학교 100주년 지금 기념사업 막 하고 있는데 돈 내놓으라고 자꾸 난리예요 지금. 근데 어쨌든 우리 동문 모임에 갔어요. 이제 딱 이제 입사하니까 뭐 다 모인다고 막 군산 중고 동문에 모인다 그래서 갔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아이가 하나 있더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군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얼마나 반갑던지. 이름도 신방섭이라고. 얼마 있다가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어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이 친구도 복음 전해야지.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부고 소식 날라온 거예요. 얘가 패러글라이딩 타다가 바람 부는 날 타다가 추락해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좀 깨달은 게 이게 미룰 게 아니구나. 복음 전하는 건 미룰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이라도 전해봤으면 안타깝진 않은데 제가 그게 늘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데이를 정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70인이 가서 역사 일어났어요. 귀신들도 우리한테 항복하되이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이 확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여기 결론에 70인 제자. 이거는 70명 딱 예수님이 해서 신천처럼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똑같이 사역할 사람들에 대한 명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향해 가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향한 캠프 인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정체성이에요. 네 정체를 밝혀라. 여러분 정체가 뭡니까? 70인 전도 제자예요. 현장 살릴 70인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다. 아니 전도 제자다. 근데 어떻게? 현장에 말씀 사역자로 초장으로 70인이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찾는 자. 뭘 찾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보화밭에서 보화 찾는 사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진주 파는 사람이 아니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게 뭐예요? 루디아 찾는 운동이에요. 루디아 한 명 찾으면 거기에 관계된 하나님 예비된 자를 막 붙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루디아 찾는 여러분들이 전도자예요. 이거 못 찾으면 하나님이 원하고 예비하신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몇천 명 일어나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교회사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 전도를 놓쳐버리니 오히려 이단들이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제일 비슷하게 하는 단체가 다단계. 한 사람 딱 포섭해갖고 가족들 다 이렇게 끌어들이게 만들고 같이 망하잖아요. 반대로 가서 이 다단계가 이게 하버드생인가가 만든 거예요. 이게 완전 성경적 전략이에요. 주변 사람 싹 다 보험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난 놀랐네요. 옛날에 고향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 때문에 연락했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보험하는데 보험 하나 들어달라고 연락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참. 걔가 그럴 놈이 아닌데 등치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그릇도 큰 놈이었는데 지 부인 보험 들어달라고 나한테 몇십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저렇게 전도하면 역사 일어나겠다. 제가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찾는 자입니다. 찾는 자. 그리고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이 은사예요. 최고의 은사는 제가 보니까 지속이에요. 예배 생활 지속하는 거 은사예요. 전도운동 지속하는 것 은사예요. 하다 보면 돈도 시간도 다 내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 이번에 3개국 캠프를 가게 됐잖아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게 반대로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 우리 캠프팀 목사님들 해보니까 딱 3명. 한 명은 갈까 말까 좀 이러고 있고.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비행기값 빨리 알아봐주고 전체 경비 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비행기값만 일단 알아봤더니 처음에 뭐 50만 원. 그러더니 2가지 딱 문자가 보내왔어요. 저가 항공은 50만 원. 대한항공은 75만 원. 그래갖고 제가 결정이 좀 뭐해서 제가 우리 캠프위원장 노일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저가 항공 갈까요? 대한항공 갈까요? 그랬더니 대한항공 가재요. 이 부르주아 목사님들하고 같이 다니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큰 차이 없는데 전 또 둘이 가야 되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바로 다음 날 또 연락 왔어요. 목사님 83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거 지금 빨리 안 하면 지금 막 계속 뛰어요. 대한항공 83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2 목사님은 대한항공으로 보내고 우리는 저가항공으로 해줄 수 있냐. 목사님 복잡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1시간 덤으로 말레이시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그러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럼 다 저가항공을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자.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저가항공으로 가면 되지 뭐. 내가 보니까 물어봐야 될 게 있고 물어보지 않아도 될 게 있어요. 캠프 하는데 뭐 대한항공이 필요하고 저가가 필요해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택은 결국 우리 몫이지만 중요한 건 가냐 마냐예요. 제가 볼 때 대한항공 타도 하나님은 주세요. 여태까지 제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절대 현장 캠프 막 선교 여행 가는데 돈 나올 데 없는 것 같은데도요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요. 중요한 건 내가 이걸 할 사람이냐. 내가 정말 죽을 때까지 루디아 1명이라도 사주면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워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팀이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팀 사역이라 그래요. 내가 이걸 누구와 할 것이냐. 혼자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최소한 둘은 있어야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지속해요. 해보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갑자기 막 상가 갈 일도 많아지고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병 들어가고 이럴 때 또 아프기 시작해요. 뭐 이런 제대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요 병원 갈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 팀이 딱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배경, 그래서 매일 기도팀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는 지속이 안 돼요. 뭐든지. 기도가 되면 뭐든지 응답 받거든요. 우리 새벽 기도, 저도 그동안은 제가 숫자 안 했는데 우리 빨리 100명 가야 뭐라도 해요. 새벽 기도 10명 이상. 제가 이번에 안경란 집사님, 진경이, 도현이한테도 그랬어요. 새벽 기도 눈 부릅뜨고 하자고. 하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축복인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 기도한 게 응답이에요. 매일 기도팀. 그래서 제가 요즘 현장 가면 좀 재밌어요. 하나님이 좀 붙이는 것 같아, 사람을. 이거 하면서. 그래서 붙여야 재밌어요. 갔는데 사람이 있어야지. 찾아달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키는 말씀 사역자와 조장이지만 두 번째 키는 매일 기도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에티오피아 넷이 그냥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끌어다가 둘이 아예 만나게 해서 에티오피아 넷이가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냐? 그렇게 해서 쉽게 응답.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미션 홈.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 전도 포럼, 말씀 적용 포럼, 현장 기도 포럼, 이 세 가지가 되면 3포럼이 되는지 점검하는 게 미션홈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우리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신앙생활을 자꾸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대로 말씀 붙잡는 훈련, 현장에 대한 기도. 우리는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죠. 뭘 달라, 주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리라. 미션 홈. 그리고 이게 되면 이제 전문 사역. 여러분 업이 전문성 있는 현장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거기 현장에서 돼버렸다. 그걸 우리는 지교회라 그래요. 현장의 지교회. 거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에 파송된 뭐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지금은요 전도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예요. 왜냐? 그만큼 현장은 전도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지금 아파트 벨 누르고 다니면 미친놈 소리 듣고, 대학교 그냥 들어갔다가는 지금은 또라이 소리 들어요. 제대로 나의 현장에서 전도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제가 우리 이제 김용기 장로님 이번에 갔다가 이제 오시면 본격적으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순천이 고센 땅이 될 줄 몰랐다고. 자, 보세요. 전주에서 나고 학교까지 다 다니다가 뜬금없이 대구로 갔어요. 대구. 근데 여기서 결혼하고 언약 잡고 신앙생활하고 장로님도 되고, 여기서 이게 여기는 갈대아 우르예요.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근데 순천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순천이 고센 땅이라. 고센 땅은 요셉이 애굽의 백성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살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애굽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애굽 이 형제들한테 그러잖아요. 왕이 묻거든 양치는 목동이라고 그래. 우리는 조상 때부터 목동일 했습니다. 그러면 애굽인들은 목동이를 가증히 여김으로 아마 여러분들 고센 땅으로 가라고 할 겁니다. 여기는 고센 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이스라엘, 이집트면 여기 삼각주. 여기 굉장히 비옥한 땅.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이 건축가 이런 사람을 최고로 쳤지 목동 이런 사람을 가증하게 얘기했거든요.
이 고센 땅에서 살면서 인구가 번성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갈대아 우르는 현장에 있는 삶, 세상에 속해 있는 삶. 가나안은 은혜 받고 언약 붙잡는 곳. 이곳은 나의 지금 현장. 내가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에요. 저를 예로 들면 저희가 군산, 원래 태어나기는 경기도 양주 출신이더라고. 제가 제 요걸 옛날에 우리 큰형이 욕심이 있어갖고 혹시 조상이 물려준 땅이 있을지 모른다. 그걸 찾아보라 그러더라고.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제주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주도에 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청 가갖고 알아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땅이 없어. 싹 팔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다 정착했는데 우리 아버지랑만 이제 군산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군산은 저한테 갈대야 우르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종교생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광양으로 오겠는데 광양이 저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어요.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언약 붙잡고 거기서 목사 되고 신학교 다 하고 목사하고 그래갖고 여기서 광양읍으로 순천으로 여수에 제가 교회만 3개 개척했잖아요. 지교회. 그리고 고흥도 가서 캠프는 열심히 했는데 거기는 교회가 안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순천에 제가 또 올 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순천이 고센 땅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복음운동 해야 돼. 나의 갈대아우로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의 약속의 땅 나는 어디서 진짜 은혜 받았는지. 그 나의 삶의 현장은 또 다른 얘기예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삶을 세워가야 될 나의 고센 땅.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재밌는 건 우리 또 그 집사람 큰 누나가 있어요. 큰 언니가 제일 큰 언니 거기 좀 방황하는 것 같으니까 일로 내려오라고. 진짜 고센 땅이 돼가고 있어. 우리 전주 저기 뭐야 동서 형님도 여기 뭐 일자리만 있으면 내려오려고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별거 없으니까 그냥 전주에서 아파트에서 사버렸거든요. 여러분 가족들 다 내려. 제가 맨 처음에는 한복기 권사님이 가족들 부르길래 희한하다. 오라고 하는 것도 희한하지만 오는 사람들도 희한하다 그랬는데 제가 또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고센 땅의 응답을 우리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라는 말씀으로 또 평생 캠프의 축복 누리는 캠프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70인 전도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98장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